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대적들에게 이유 없는 시기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겼으니까 견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억울한 시간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부엘세바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고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속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부엘세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역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부엘세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한 대로 그렇게 자라날 것 같은데, 자녀는 부모의 말한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삭이 부엘세바 예배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승부하고 하나님으로 승부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데, 내가 양보하는 것 보고 양보를 배우고, 내가 예배하는 것 보고 예배를 배우고, 내가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도 그 어려움의 때 어떻게 행할지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올 텐데,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 모범이 되는 걸음이 찍혀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나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 나갈 때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정비되지 않고 어수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이때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억울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속상한 그 일을 내가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본문이 15장인데 14장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13장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12장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10장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전쟁, 전쟁이 끝나고 전쟁, 또 전쟁이 끝나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고 전술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이런 전략이 뛰어난 적들과 전쟁을 펼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아마 날카로운 창과 칼이 허공을 가르고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쓰러지고 피가 튀길 것이 바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쟁 끝에 다시 시작하는 전쟁, 아주 어려운 전쟁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끝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 어려운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힘들게 치른 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원어에 보면 어쩌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이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두 번 등장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또 한 군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후회해서 물로 온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왕의 왕위를 떼어서 다른 이웃에게 주겠나이다.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출신이 무슨 일을 하다가 왕으로 되었죠? 나귀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왕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열심히 달려왔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론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후회를 남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수고로움과 열심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사울이 순종했잖아요. 그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소도 죽이고 양도 죽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만큼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진 양이 있고 송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몇 마리나 죽여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순종은 순종처럼 보여지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사울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여 없어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로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순종처럼 보여지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깨진 그릇과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순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데 순종의 그릇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깨져보십시오. 담으면 담은 만큼 손해가 되고 밤을 새면 밤을 샌 만큼 피곤하고 지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데 어떤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십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언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온전히 순종할 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온전히 순종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갔을까요? 헷갈리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3번인가?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만약 4번만 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그지
담그지 않은 것이나 4번 담근 것이나 똑같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하만이 7번 담갔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역시 며칠 돌았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그릇에 기적이 담기고 승리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왕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깨어진 순종의 그릇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의 순종을 우리는 조금 모자란 순종, 아쉬움이 남는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다 순종하고 몇 마리 남겨놨는데 조금 아쉬운 순종이잖아요, 이렇게 여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참 아까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사울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모자란 순종입니다. 이는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아쉬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아쉬운 순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쉬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순종에는 아쉬운 순종, 모자란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7번 몸을 담가야 되는데 4번만 담그는 것은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담그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고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순종의 그릇에 담겨져 그들 가운데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물에다 담갔다가 올렸다가 내릴까 말까, 이것은 그물을 안 내린 겁니다. 순종할 때 순종의 그물에 물고기를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릇을 빌려 기름을 채우라. 순종할 때 준비한 순종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후반기 2번째 수요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쉬운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후반기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과 여건상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경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후반기 우리가 준비한 온전한 순종의 그릇 가운데 동일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후반기 7바퀴 중에 4바퀴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후반기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의 편에 그물을 내리는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이번 열려지는 후반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준비한 온전한 그릇 순종에도 성경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은혜와 기적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말씀의 편, 순종의 편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후반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